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를 함께 공부하고 있어요. 이번 우리 갈라디아서 강의 때는 갈라디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논리적인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논리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반박하고 그들을 어떻게 설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쭉 있지만 이거는 한 2년 전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공부할 때 한번 쭉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갈라디아서의 그 흐름도 물론 따라가겠지만 이번에는 조금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어떤 초점이냐면 도대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뭐냐, 복음이란 무엇이냐라는 이 한 가지 이야기와 또 그렇다면 그 복음이 도대체 나에게 뭘 주냐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이고 그 복음이 나에게 어떤 능력으로 영향력을 미치느냐를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백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맞아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에요. 맞아요, 그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백날 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변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 복음의 내용이 내 안에 쑥 들어와서 내 삶을 막 회집어 놔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음,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십자가가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들을 막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있어도 그 음식을 내가 먹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만약 그냥 음식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저에게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먹는 게 좋거든요. 그렇죠. 각자의 공간에서 다 웃고 공감하리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복음이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졌을지라도 그 복음이 지금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 반응이 없다면 사실상 나에게는 별 의미 없는 말씀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삶에 들어와서 나의 삶의 패턴이 바뀌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기뻐하는 인생이 되고 고난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복음은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복음에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은 세상을 의존하며 살아갔다 그랬어요. 내 힘과 내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마음껏 살아가는 거, 그게 예수 안 믿는 자들의 삶이었다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었고요. 하지만 복음이 딱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뀐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이유는 너희를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시려고, 악한 세대 가운데, 이 악함 가운데 건져내시려고. 여기서 이 건져내다라는 헬라어 동사가 뭘 뜻한다 그랬어요? 뜯어낸다 그랬어요. 악한 세대, 세상에 딱 달라붙어 있는, 세상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딱 달라붙어 있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악함으로부터 뜯어내려고, 더 이상 세상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존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뜯어내서 하나님께로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빨리 예수를 떠나가서 또다시 너희의 삶의 방식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느냐.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식에 따라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사역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이쁨을 받을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식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진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해 그냥 살아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기쁨으로 주를 위해서 섬기는 거.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이단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도 지켜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하면서 그 두 가지를 다 선택했을 때 사도 바울이 엄청 뭐라고 한 거예요. 너희가 예전처럼 너희의 힘을 의존해서 구원을 획득하려 하느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구원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은 얻는 거야. 그러니 네 힘을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해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은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 어떤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 우리의 삶의 어떤 구체적인 부분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은 어떤 부분을 변화받았는지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이야기 중에서도 오늘의 주제는요, 자책감입니다. 자책감. 이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자책감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신의 어떤 행동 때문에 뭔가 이렇게 그릇되어 일이 잘못되었다고 계속 자신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 일본 사람, 책 제목도 생각 안 나고 저자도 생각 안 나는데 그냥 일본 사람이 쓴 책이라고만 지금 생각이 드는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책감은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자기 스스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이 일이 망쳐진 거야. 나 때문에 내 인생 망친 거야.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괴로워진 거야. 라고 해서 스스로에게 손가락질을 계속하며 자기 자신을 막 몰아세우는 자책감이 있고요. 자책감이 심한 사람들.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 너 때문이야. 이거 전부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너 때문에 모든 게 다 망쳤잖아.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쳤고, 친구 때문에 인생 망쳤고, 뭐 옛날 한 20년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 여자친구 때문에 내 인생 망쳤고, 사장님 나빠요. 막 사장님 때문에 나 망쳤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거야 라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도 자책감이 심해서 그런 거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이야 라고 결정이 나지 않으면 그 모든 행위의 결과가 고스란히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결론이 안 나면 이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어 기제로 그렇게 한다라고 그 일본 사람이 책에서 썼어요. 다음부터는 책 제목을 좀 써올게요.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문구를 읽고 참 좋은 이야기다 했는데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야기는 그냥 빼자 해서 뺐어요. 근데 갑자기 설교 시작했는데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를 하죠.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바뀌는 영역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이죠. 여러분은 복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된 구체적인 기억들이 있습니까? 내가 이랬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변화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자신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친구들 중에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는데 공부를 엄청 잘하지도 못해요. 잘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부드럽게. 공부를 잘하지도 못하는데 그렇다고 엄청 못하지도 그냥 뭐 이렇게 중간에서 그냥 이렇게 물결치는 뭐 지가 무슨 고래도 아닌데 뭐 이렇게 수영을 하는 거예요. 돌고래처럼. 뭐 그 정도 친구인데 그렇다고 뭐 엄청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 특출난 게 없이 항상 고만고만하게 그냥 사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뭐 하나 박수 받을 일도 없고 그렇다고 뭐 욕먹을 일도 없고 고만고만 있다가 야간 자율학습 때 한 번 도망가면 걸리는 애들. 계속 공부는 열심히 안 하지만 학교에 계속 남아있다가 한 번 도망가면 걸리는 애들 있죠. 그게 저였어요. 그래서 참 우리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이성교제를 잘했어요. 제 주변 친구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부터 늘 여자친구, 남자친구들이 다 있었어요. 제 주변 사람들이. 근데 유독 저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내가 뭐 하나 모자라나? 왜 나만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걔들이 다 이상한 애들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무슨 1990 뭐 몇 년이었죠? 뭐 한 2년, 3년 됐을라나? 뭐 기억은 안 나요. 제가 98년에 대학을 갔으니까 어쨌든 6년 전에 92년 뭐 한 이쯤 됐겠네요. 뭐 그때쯤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는 게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제 친구들이 이 말씀을 들을 리가 없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걔네들이 비정상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 생각으로는 왜 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없지? 뭐 늘 그랬어요. 늘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고 어느 순간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제 삶에 구체적으로 만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냥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뭐 기뻤고 감사했고 좋았고 대학을 가게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이러한 과정들이 지나가면서 점점 제 인생 자체에 대한 자신감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약간 그 뿜뿜해지는 느낌 있죠.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학점도 변한 거 없어, 외모도 변한 거 없어, 가진 것도 변한 거 없어, 그대로였는데 자신감이 점점 생겨지기 시작하더니 대학교 때 뭐 그냥 친구들 만나면 막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 건드리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술자리에서도 막 그냥 팍팍 얘기해버리고, 그래 난 술 안 마시니까 니네들 마음껏 마셔라. 그리고 안주 엄청 먹고 욕 엄청 많이 먹었어요. 안주 좀 그만 먹어라. 술을 안 마시는데 안주라도 먹어야죠. 뭐 그러면서 대학교 때 살았는데 한 자매 여자아이 친구가 저에게 오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진규야 그러더니, 왜 그러니까, 도대체 너의 그 알 수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니? 그러는 거예요. 아마 그 친구가 보기에는 제가 굉장히 인생이 자신감 있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랬던 인생이 아니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학교에서 당당하게 예수 믿는 것을 밝히기 시작하고, 뭐든 자신감 있게, 뭐 잘하는 건 없지만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도 그 여자아이 친구가 저에게 얘기했던 그 장면, 그 표정이 제 머릿속에 선하게 남아있어요.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벌써 20년이나 전인데도요. 복음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바뀌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저 별로 이렇게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래도 생각이 안 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바뀜을 위해서 애쓰고 주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겠죠. 요 앞에 이제 몇 분이 와 계세요. 예배 준비하러 지금 몇 분이 와 계시는데, 이 안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제가 처음 만날 때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물론 그 전에도 알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이 변화하게 된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은요, 우리의 인생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킨다고요. 특별히 오늘은 그 구체적인 인생의 내용 중에서 좀 자책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아주 당당하게 어떤 이야기, 지금 사도 바울이 변호하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 너의 그 사도됨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 자체를 거부해 버렸어요. 바울 자체를 못 믿으니까. 내가 너를 못 믿겠는데 네가 전한 복음 그것도 못 믿겠어. 이런 식으로 이단들이 계속 사도 바울을 부정하기 시작했고, 갈라디아 사람들도 어느 정도 동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도야 라는 이야기를 지금 그들 앞에서 변호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쭉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본문인데,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절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잘 알잖아.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교회를 멸했던 게 나였어.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나보다 훨씬 나이 많은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율법을 말하는 거죠,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두 단어를 보셨어요? 13절 끝에 뭐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박해했었다고요? 심히 박해하여 멸하였대요. 그냥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괴롭혔었어. 아니,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자기의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때 너무나도 심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멸했었지. 또 14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여러 연갑주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여러분, 이런 단어를 사도 바울이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내가 지나치게 믿었대요. 유대교를 믿었던 것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건데, 사도 바울이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나치게 믿었대요. 그때 내 모습을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오버였어. 너무 지나치게. 저는 이 두 구절을 읽는데요, 어떻게 마음에 와닿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유대교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스데반을 사도 바울이 죽였잖아요. 그렇게 했던 모든 그 일들에 대한 후회가 밀려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냥 보통 유대인만큼만 믿었으면 됐을 텐데, 그랬다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그 정도로 핍박하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너무 지나치게 유대교를 믿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박해를 하다 못해 그들을 멸해버렸다. 그게 나의 지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아쉬움과 아픔과 결점이라는 거예요. 요즘 TV에 보면 여러분 혹시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TV 본 적 있으세요? 보신 분? 본 적 있는 사람? 한 분, 두 분, 세 분? 주로 자매님들이 보네요. 형제님들은 도대체 뭘 보는 거예요? 놀면 뭐하니 뭐 이런 거 보세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TV 프로가 있는데 저도 뭐 한두 번 봤어요. 한두 번. 근데 임팩트가 남아요. 대충 어떤 이야기냐면 자기 집에 이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제 오은영 박사 맞죠? 오은영 박사님 나오는 거 맞죠? 거기에 상담을 받는 거예요. 뭐 잘 살고 있는 아이들이 상담받으러 오진 않겠죠. 아이들에게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언어가 되게 늦게 트이는 거예요. 말할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얘가 말을 못 하거나,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두려움이 많거나, 여러 상황이니까, 우리 아이가, 뭔가 좀 다른 아이와 좀 다른 것 같아. 걱정이 돼. 하는 분들이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오은영 박사님을 중심으로, 오은영 박사님이 아이 상담하고 치료하고 하는데 대가래요. 요즘 뜨는 분인가 봐요. 그래서 이 박사님이 여러 스태프들과 함께 그 집안을 이렇게 카메라를 해놓고 이렇게 관찰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어떻게 집에서 살고 있고 학교에서는 어떻게 살고 있고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아이도 바뀌고 부모도 바뀌지만 대부분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해서 했던 많은 행동들이 그 아이한테 맞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사랑한다고 진짜 열심히 그 아이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그 아이에게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내가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그 아이는 점점 더 아파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서 엄청 급한 엄마가 있는 거예요. 뭐를 해도 빨리빨리 해야 돼요. 이게 그 아이에게 최선이라 생각하고 뭐든지 잘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선택해야 되는 거, 그 아이가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엄마가 미리미리 다 챙겨주는 거죠. 급해요. 뭔가를 자꾸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가 무언가를 요구해야 될 때 이미 엄마가 다 해버리거나, 아이가 대답할 때를 기다려주지 않고 엄마가 다그치거나. 오은영 박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이 아이가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한 스텝만 좀 뒤에서 따라와 주세요. 아이를 그냥 인정해 주세요. 괜찮아요. 아이는 지금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기다려주면 돼요. 하나같이 나와서 부모들이 엉엉 울어요. 엉엉. 왜 우는 줄 아세요? 나는 사랑한다고 했던 행동인데 그 행동 때문에 이 아이를 내가 망쳐버렸구나라는 자책감이 드는 거예요. 진짜 사랑해서 한 행동인데 그 모든 행동이 이 아이에게는 꽝이었던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 똑같아요. 유대교에 있을 때 하나님 너무 사랑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이 너무 좋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 있는 수많은 연갑자보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내 또래들보다 훨씬 높은 많은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고요. 남들이 율법 한 번 지킬 때 사도 바울은 2번, 3번, 4번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지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을 방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자신의 인생을 딱 돌이켜보는데 너무 부끄럽고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안 그렇겠어요?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잘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완벽하게 해야 되고 주님께 더 좋은 걸 드리고 싶고 막 이렇게 열심히 살아갔던 그 사람이 뒤로 돌아봤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는 행동이었더라.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자책감이 들었을까요? 내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져 가고 있어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였고 지나치게 유대교를 믿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뒤틀어 버렸던 한 사람. 사도 바울이
참 괴롭게 느껴졌어요. 제가 이 두 구절 읽으면서 진짜 힘들겠다. 진짜 힘들겠다. 진짜 힘들겠다. 만약 제가 예찬이를 사랑한다는 그것 때문에 했던 모든 행동이 예찬이를 오히려 아프게 하고 발달을 느리게 하고 예찬이를 괴롭게 만드는 행동이었다. 얘에게 하나도 도움 안 되는 그저 완전히 헛수고 오히려 안 좋은 행동이었다라고 오인영 박사님이 저에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냐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과거를 그렇게 아프게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간에 태도가 180도 바뀌는 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가끔 사도 바울을 보면요, 약간 조울증 같아요. 내가 죄인의 괴수라 그래놓고 막 영광을 돌리고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진짜 뻔뻔한 사람이에요. 막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좀 피해가 될까 싶어가지고 너희들에게 돈 안 받고 내 스스로 이 장막을 치면서 텐트 메이커로 살면서 그렇게 복음 전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게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로마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나 로마 거쳐서 저기 스페인까지 복음 전하러 가야 되니까 너 내가 갈 그 선교비 준비해놔라? 이게 무슨 조울증도 아니고 무슨 이중인격자도 아니고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아니 지가 뭔데 나한테 이 금쪽 같은 내가 이렇게 애써서 번 이 돈을 자기 선교비로 쓸 거라고 준비해 놓으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야? 네가 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요구를 해요. 나 선교하러 가야 되니까 너 돈 준비해놔. 그런데 또 웃긴 거는 로마 성도들이 알겠다 그러고 준비하는 거예요. 또 그들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러더니 또 어떤 때는 너에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내가 언제 돈 한 푼 받은 적이 있냐 그러고 완전히 맛이 간 사람이에요. 그냥 이런 구절들만 보면. 그런데 그게 사도 바울의 강점이죠. 오늘 본문도 딱 그래요. 사도 바울이요, 내가 하나님을 지나치게 유대교를 믿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나 정말 후회돼. 나 너무 자책감이 들어. 나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15절에 보면 한 단어요.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연약함이 있었고 내가 과거에 그렇게 한 건 사실이야. 나 너무 부끄럽고 너무 후회되고 너무 자책감이 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다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어렵게 살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도움 하나도 못 주고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흐트러버리고 힘들게 했지만 그러나 그거 아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그 모든 행동과 나의 모든 상황 그것까지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그것으로 나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과하고 나오니 이 눈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구나. 만약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과하지 못하고 자신이 했던 모든 행실에 대한 자책감만을 가지고 있었다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수도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은 진짜 이게 정말 뭐라 그래야 돼요?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는 게 그냥 되지 않아요. 나에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이것을 꺾어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 이런 굳은 결심이 없는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말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진짜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그 과오와 허점과 그 연약함들이 이렇게 드러났다? 그럼 사도 바울은 목매달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과하면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연약한 사울이었죠.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딱 들어가고 나니 초반에는 힘들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그에게 경험되고 나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결점까지도,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확신을 갖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어.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나였지만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그 택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지고 오시더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사용하시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치명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에 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책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힘,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고요? 복음이요. 복음은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언제? 2000년 전에. 너 믿어져? 믿기야 믿지. 믿어야 천국 가니까. 믿지? 믿어. 믿어.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가 나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토록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모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뒤집어서 과거에 있었던 상처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형제 자매로부터 받은 상처, 사회로부터 받은 상처들, 내가 실수해서 나의 형제 자매, 내 주변 사람들이 아파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생겼던 나를 옥죄이고 있던 모든 것들,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시리라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옥죄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가져다주는 은혜이자 능력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과거에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도 짓고 있을 텐데 과거의 연약함, 치명적인 실수를 안 했던 사람들이 어디 있겠냐고요. 우리 인생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만날 때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과거에 또 그랬어요. 끊임없이 이걸 재탕삼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 죄송해요. 과거에 내가 이런 삶을 살았어요. 죄송해요 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복음이 우리의 삶에 딱 찾아왔다는 거는 과거에 그랬던 나였지만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난 이렇게 살아간다. 이 후반부를 이야기하는 삶이요. 그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한 인생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고 계세요? 여전히 기도만 하면 기도할 때 손가락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런 5손가락 기도 이런 것도 배웠잖아요. 항상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17살 때요. 하나님 제가 22살 때요. 우리 조이스는 조금 더 쓸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제가 30살 때요. 32살 때요. 35살 때요. 40살 때 그만 갈게요. 하나님 제가 과거에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할 때요. 교회는 다니고 있었으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범죄했던 저질렀던 모든 사건이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자책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딱 들어와서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딱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 과거에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로 기도가 회개로 시작하였지만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인생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줘가지고 세상을 뒤집고 저에게 장진규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엄청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밖에서 일할 때마다 일이 2배, 3배 잘 되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엄청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사실 아무도 없잖아요. 복음의 능력은요, 그렇게 여러분이란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일어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내면부터 바꾸시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들부터요.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서 거기서 뛰쳐나오지 못하는 인생이 있다면 그거부터 바꾸는 거예요. 여전히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과거에 저질렀던 죄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하는 나의 모든 연약함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괜찮다라고 말씀하신 그 복음의 십자가 앞에서 그것들을 회복시키시면서 그랬던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질문 하나 할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경험하게 됐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러 가다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눈이 이제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아나니아가 그를 안수해서 눈에 있는 꺼풀을 벗겨서 다시 보게 될 때까지 그는 이 순간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 소경이 되어 그의 인생을 돌아봤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의 눈이 확 벗어지고 아 내가 지금까지 핍박했던 게 예수였구나.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곧장 그가 이전에 했던 모든 연약함과 아픔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날 쓰셨어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나니아가 눈을 열게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뭐 회개했겠죠. 그런 인생을 살고 뭐 그랬을 때 여전히 그는 자책감과 아픔으로 계속 괴로워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직전에 자기가 스데반을 죽이고 왔거든요. 자기가 돌을 던져서 죽였던 그 스데반이라는 훌륭한 사람들, 자기 때문에 한 교회가 폭파가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상징적인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폭파가 됐어요. 바울 자기 때문에, 사울 자기 때문에. 이름이 바울로 바뀌기 전 사울이었으니까. 사울 자기 때문에 얼마나 자책하고 힘들었을까요? 어떻게 사울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자책감과 연약함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바라본 눈이 바뀌었을까요? 저는 그 비결이 오늘 본문 17절에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1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17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라는 곳으로 갔었대요.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대요. 자기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사도들을 가가지고 야 이제 나 예수 믿으니까 무서워하지 마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아라비아라는 곳으로 갔다가 3년 동안 그 안에 있다가 3년 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이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이 아라비아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신의 광야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할까요? 모세가 막 떠돌아다녔잖아요. 애굽에서 막 이렇게 자기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쫓김을 받았다가 막 도망을 가가지고 저기 뭐 결혼을 하잖아요. 막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고 거기서 살다가 어느 날 양을 치고 있었는데 쭉쭉쭉쭉 양을 치고 가고 있었는데 시내산을 지날 때쯤 호렙산을 지날 때쯤 그 나무 떨기나무 하나가 서 있고 거기에 불 붙은 걸 봤는데 참 신기하다. 어찌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을꼬. 너무 신기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그것은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 벗어라. 모세가 신발을 벗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게 되는 자리. 거기가 어딘 줄 아세요? 바울이 찾아갔던 아라비아 광야가 그곳이에요. 시내산이라고 하고 시내산은 또 다른 말로 호렙산이라고 하거든요. 엘리야가 아합과 싸우고 나서 그렇게 막 그 이세벨이 내가 너 죽일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막 낙심을 해가지고 막 도망을 갔어요. 어디까지 갔어요? 호렙산 갔잖아요. 호렙산에 이렇게 엎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엘리야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시고 위로하시죠. 참 신기해요. 이 호렙산에 뭐 기운이 좋은 건지 하나님께서 뭐 호렙산에 영역을 숨겨놓으신 건지는 모르겠으나 참 신기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위대한 종들이 자신의 그 사역과 사명을 이루기 전에 항상 찾아갔던 곳이 바로 아라비아 광야 호렙산이었어요. 바울이 눈이 꺼풀이 이제 벗겨진 다음에 바로 호렙산 아라비아 광야로 가죠. 그곳에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이 사건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거고요. 무려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요.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뭘 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통해 다시 말씀으로 교정받았을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여전히 그 안에 있었던 자책감과 연약함들이 있었을 것인데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시내 광야에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마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 거예요. 혹시 산상수훈을 다시 들었을지도 모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셨을지도 몰라요. 네가 공부했고 알고 있던 그 유대교의 많은 진리와 원리가 이 부분이 잘못되었고 그 모든 것들이 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란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하나 가르치며 다시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말씀을 접했고 그 3년의 시간을 통해서 아주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비록 과거에 자기가 교회를 완전히 깨어버렸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한 사람을 자기의 손으로 죽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완전히 흩어버릴 수 있는 그 역할을 했을 뻔했던 사람일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 교정을 받고 나니 나에게 치명적인 연약함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허용하셨던 거구나. 그래서 더 이상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원망하지도 않고 자기를 그렇게 이끌어왔던 자기의 선생님들을, 유대 교인들을,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이 모든 연약했던 사건을 하나님 앞에서 미화하며 하나님, 이랬던 저였지만 저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야, 내가 정말 쓰레기 같았던 인생이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단 말이야.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내 과거에 매여서 자책감과 나의 연약함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거, 복음은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우리가 십자가를 만났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자책감, 과거에로부터의 후회, 나를 찔러대는 모든 상처들, 이런 아주 자세하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이 문제를 변화시켜주는 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무슨 십자가 하면 영적으로 아니면 막 죽고 나서 나에게 영향을 주는 천국 가기 위한 티켓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 너무 집중하지 말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천국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얻게 될 권리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죽으면 누구나 가지게 될 거예요, 천국은. 그러니 거기 가야지 생각할 필요조차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미래에 주어질 어떤 유익을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혹시 바울처럼 그런 인생을 살았던 분들 계십니까? 예수 알기 전에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인생들? 아니면 예수를 조금 알았지만 여전히 연약해서 주님을 부인하며 살았던 기간들이 있었던 인생들? 혹시 그것들을 바라보면 늘 자책하진 않습니까? 내 시간을 이렇게 날려먹었구나. 아니면 누군가 원망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20년 전에, 10년 전에 내가 선택했던 그 선택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쳐졌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 회복될 수 없어. 그때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할 걸. 내가 부모님께, 나의 형제들에게 그때 잘할 걸. 하며 과거의 일들을 후회하며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없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모든 과거의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성경을 읽고 큐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기도 하고 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우리는 바울처럼 살아가기 쉽지 않아요. 전 여러분, 이 여름이 그런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막 뜨거우니까 그냥 집에서 그냥 퍼질러 있자. 괜찮아요. 좀 퍼질러 있어요. 좀 쉬는 것도 필요하니까요. 퍼질러서 말씀 보면 좋겠어요. 쉬세요. 막 휴가도 다녀오시고, 내일부터 제가 휴가네요. 휴가도 다녀오시고 뭐 좀 쉬시고 하세요. 하지만 그저 이 뜨거운 여름을 세상의 방법으로 쉬고 누리고 하는 것,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육체적인 쉼도 필요하니까. 하지만 그런 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고 보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들어오면 눈앞에 있는 상황들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항상 말해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요 성경을 안 봐가지고요 점점 모든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이상하게 해석되는 것 같아요. 제가 신실하지 못해서요,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통과했기 때문이에요. 아라비아 광야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이 뜨거운 여름, 뜨거운 건 똑같겠네요. 아라비아도 뜨거울 거고 우리도 뜨거울 거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기도를 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연약함을 좀 떨쳐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좀 알면 좋겠어요. 이렇게 실컷 설교를 해도요, 안 하면 땡이잖아요. 제가 어젯밤에, 저는 1년에 한 번씩 에어컨 필터를 갈아요, 자동차.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 한 번씩 에어컨 필터를 가는데 한 2-3달 동안 차에서 그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막 찝찝해, 막 싫어. 그래서 에어컨을 틀다가도 막 창문을 열고 하면서도 계속 미뤄왔어요. 어느 날은 카센터에 이렇게 가가지고 다른 거 점검하러 갔다가 이거 필터 가는데 얼마예요? 그러니까 5만 원을 달래는 거예요. 5만 원이요? 내가 필터 가격을 아는데? 제 차가 그 삼성차거든요. 필터 갈기가 너무 힘들어요. 현대기아차는 이렇게 열고 바꾸면 되는데 삼성차는 막 기어 들어가가지고 뭐 나사를 풀고 막 한 번 하고 나면 막 여기 결리고. 저희 아내에게 여보 필터 하나 주문해줘. 그래서 받았어요. 그래서 미루다 어젯밤에 이건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밤에 내려가가지고 주차장에서 필터를 가는데 와, 땀이, 그러고 나서 딱 갈았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일찍 자동차를 붕 켜고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고 에어컨을 딱 켰는데 그 상쾌한 에어컨 냄새가 혹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상쾌하게 살 수 있는데 미루다가 이 지저분한 놈, 자책감이.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던 게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믹싱이 되면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거의 문제가 우리 아프잖아요. 말씀으로 우리의 시각을 바꾸면 바울처럼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컷 들어도 저처럼 계속 미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갈아요. 갈면 된다는데, 갈면 기쁘게 할 수 있는데 맨날 그 약간 쾌쾌한, 약간 찝찝한 냄새를 맡으면서 항상 창문을 열면서도 이거 갈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카센터에 너무 비싸서 못 가고 집에서 그 10,000원 주고 필터 하나 사가지고 갈면 되는데 그거가 귀찮아서 안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가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가니까 너무 상쾌해요. 여러분, 제가 해답을 알려드렸어요. 말씀을 보면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해석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뒤집어서 미루다 보면 또 이번 여름 그렇게 살고 2학기 때 또 지쳐가면서 삶을 시작하게 될지도 몰라요. 이번 여름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주말씀 향하여요. 앞부분은 모르겠지만 뒷부분이요, 후렴이요. 주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직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삶들을 달려가는 자에게는 앞만 보여요. 뛰어야 되니까. 그렇죠? 뛰어가야 되니까. 말씀을 먹고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앞만 보게 되어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 자리에 멈춰 서는 순간 뒤가 보여요. 괜히 또 예전 생각하면서 막 센치해지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말씀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먹고 그 말씀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 더 이상 뒤를 쳐다볼 이유도 없고, 앞의 것을 위하여서 뒤를 설명하는, 앞의 것을 위하여서 뒤를 설명하다 보면 여기에 잡아먹힐 이유가 없으니까요. 잡아먹힐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의 말씀을 주시네요. 우리 같이 후렴 한번 찬양할까요?